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3일밤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축복을 모든 인류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3장 드리겠습니다.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한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네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제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의 5대 총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군대의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쩌면 참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철저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계속해서 고백해야만 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시기 속에 그가 지금 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왔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무죄한 사람에게 어떤 상관도 하지 말라는 아내의 조언을 또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비록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지만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신념보다 여론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념적으로는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의 여론과 눈치를 보면서 진리를 선언할 수 없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씀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의 제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경부터 로마는 공식적으로 이 십자가의 처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AD 70년경에는 유대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약 500명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는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류는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그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강팍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